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장입니다) 제1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10절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12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고 있었기에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워싸시는 상황에서 겪는 기도 응답의 보류와 자신의 길을 막으심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고난 중에 있는 지체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보다 그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함으로 실상은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절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미 당한 고난과 육체적인 고통도 괴로웠지만 친구들의 폭언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고 있었기에 친구들의 말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폭언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짓부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과응보적 사고에 대한 맹신과 자기 확신은 지체를 살리기는커녕 학대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나는 고난 중에 있는 지체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보다 그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함으로 실상은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진짜로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었고, 물론 처음에는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참 그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지만은 모든 고난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를 오히려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애워싸임을 당하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히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믿는 친구들에게 자만하다고 말하죠.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자의 특징은 자만입니다. 마치 자신은 평생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에워싸시는 사건을 당한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워싸인 환경 가운데 길이 없기에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되는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에워싸임을 당하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히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마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고난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의 그 삶에서 작은 것에도 우리가 고난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 질병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저도 고난 가운데 늘 주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은 아니지만서도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으면 정말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 사건 속에서 침묵의 뜻을 알고 100% 오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아멘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욥은 하나님이 의인도 고난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원수처럼 나타나시기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인을 연단하시고자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는데 연단받을 때의 특징 중 하나는 기도 응답이 보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에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건 자체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 사건 속에서도 침묵의 뜻을 알고 100% 오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데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100%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믿음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긍휼함 없이 지체의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집 부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애워싸시는 사건 속에서 세상의 길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고 주님의 침묵에도 올소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